성도님들, 제가 오늘 예배 한 30분 전에 사무실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안 드리고 교회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다 오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점심은 뭐 드셨습니까? 집에서. 예,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설 연휴 첫날인데요. 우리 뭐 많이 인사했겠지만 우리 또 오늘 오예배 나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늘 하는 인사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인사했었는데 또 구정이라서 한 번 더 인사를 이렇게 복 받는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만사 형통의 복, 이러한 복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중국에서 1년을 산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춘지에라고 이 구정이 되면 집집마다 빨간색 이 바탕에 흰색 글씨로 복자 한자를 이렇게 마른 목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문에다가 붙이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거꾸로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복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이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의 세 가지 개념을 알아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 복 중에 먼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9절에 기록된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9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 복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라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 기록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 문구들이 다 이 바라크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때 복자가 이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이게 아비와 친척과 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의 복도 바라크의 복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그 제사장의 축복의 그 복도 바라크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이제 부분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자라는 이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시편 103편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바라크는 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송축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 그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입니다. 오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계속 히브리어를 얘기할 거거든요. 바라크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복은 아쉐르, 따라하겠습니다. 아쉐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쉐르의 복인데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자가 아쉐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계속 재미가 없으시죠? 아사르라는 뜻이 똑바르다, 바르게 걸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을 앞부분에 읽었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 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똑바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을 이 아쉐르라는 이 단어에 품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에서 아쉐르, 이 말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얻는 복,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바라크. 두 번째는요, 아쉐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야타브의 복입니다. 야타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좋다, 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는 이 복자가 야타브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복 중에 어떤 복을 제일 좋아한다고? 이 야타브의 복, 좋고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이제 복을 다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복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다고요? 야타브,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야타브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그런 야타브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 중에 축복권이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우리 청년들 저 복 되게 많이 줍니다. 오늘 오예배 참사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타브의 복이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복을 저희가 짧게 살폈습니다. 바라크, 그리고 아쉐르, 그리고 야타브, 이 세 가지의 복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복은요, 각각 따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것이요,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이어지는 복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린 바라크, 아쉐르, 야타브, 이것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이요? 아쉐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복이 야타브, 그 결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야타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복, 바라크, 아쉐르, 야타브의 이 세 가지의 복이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딱 끼워두시고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우리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성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른다. 이 말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말한다. 첫 번째, 바라크의 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때 들리는 음성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이 뭐라고요? 아쉐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들은 말씀대로 아쉐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에 야타브, 마지막 뭐라고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 세 가지의 복이 순서대로 정확히 나와 있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쉐르, 하나님이 명령한 길대로 걸어갈 때에 주어지는 삶의 결과들이 다 뭐라고요? 야타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야타브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오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 또 새로운 한 해 예레미야 7장 23절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바라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쉐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야타브,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야타브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설 연휴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세 가지의 복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볼 겁니다. 이사야 우리 60장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복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저도 우리 9절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9절에 기록된 이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라크. 9절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이 복으로 이것을 인정받는 이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즉 9절에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러면 우리 명절 때 이제 친척들 만나면 뭐 좋은 차를 새로 차를 뽑고 오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디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러면 아이고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복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바라크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대천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 건강, 자녀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 바라크의 복을 구하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송축하다,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앞으로 가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1절 말씀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를 보냈다. 여기서 내가, 나를,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게, 나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단이랑 그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받으신 이후에 돌아오신 나사렛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딱 들어가시는데,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회당에 책임지는 자가 예수님께 이사야 책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딱 회당패 서가지고 해가지고 찾는데 어디 말씀을 찾냐면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굳이 그걸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거든요. 읽고 나니까 이 회당에 있는 회중들이 조용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 말하는 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즉 정리를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뭐라고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복, 바라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크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밑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또 각자 또 가족들 만나러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제가요 정리한 것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크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크의 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먼저 4절, 이 땅에 황폐한 것들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외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여러분 막 핍박하는 친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6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을 아멘 2배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갑절의 보상과 목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의 복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야타브의 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야타브의 복이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4절로 8절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너져 있는 주변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설 연휴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처럼 이야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3가지 복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복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제일 먼저 바라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며, 아쉐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로 걸어갈 때에 야타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쉐르의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야타브의 복이 가득한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